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얼굴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경건함,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계셨을 텐데, 야고보서의 정의를 따라서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까지 두 가지 살펴보았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긴 합니다만, 그냥 형편 좋을 때만, 상황 좋을 때만, 내 컨디션 좋고 나 기분 좋을 때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표지가 된다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다. 이게 경건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지들과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 그 세 번째 표지는 말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선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경건한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먼저는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예수님 잘 믿고 경건한 사람,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실수는 여기 이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말에 실수를 하며 오늘까지 지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의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악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한다고 해도 변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문자, 카톡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뭔가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서 글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보낼까 말까 하면 잘 안 보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주시면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자를 작성하면 얼른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약간 그런 습관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썼다가 보내기 직전 화들짝 놀라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를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집사님 이런 일을 하시다니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놨어요.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버튼 눌렀을 텐데
그리고 나서 막 후회해가지고 아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면서 변명을 해야 됐을 텐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막 관계가 좋은 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만 평소 관계가 조금 소원하거나 좀 어려운 관계라고 하면은 이런 문자 하나 때문에 그마저 위태했던 관계마저 다 무너져 내려 버릴, 깨어져 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만일 이런 문제가 뜻하지 않게 전송이 되었다면 문자가 어떻게 했을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구렁이 담는 듯 대충 그냥 그 사람도 대충 알아주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구렁이 담는 듯 지나가지 마시고 언제든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하고 여러분의 진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될 때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여러분과 또 그 문자 혹은 대화 말을 들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 진심이 전달되면 상대방의 마음도 쉬이 풀려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의 실수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실수를 줄일 수는 있잖아요. 아예 우리의 삶과 언어 행실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실수를 줄이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라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사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말에 실수가 적고 그리고 그런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나 상대에게 용서와 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혹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에는 파괴적인 위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강력한 위력이 말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에는 파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파괴적인 파워가 나타나기도 하고 건설적인 파워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 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경험들 다 떠올려 봐요. 그거 말이죠. 우리가 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다 견뎌 갑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다 말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던진 말 때문에 마음에 막 휘어파여지고 거기서 막 상처가 막 생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 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던진 그 잔잔한 여러분 호소와 같은 마음에 누군가 던진 그 짱돌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때문에 속상해갖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우리가 지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은 말을 참 기분 좋게 해요. 함께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머물고 싶은 말을 잘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기분 나쁘게, 좋게 말해서 기분 나쁘게, 진짜 기분 더럽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가 되는 거 다 말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사람이 듣고 영향받도록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조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듣고 영향받도록 지어주셨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들으면 말 한마디 듣고 천냥빛 갚는 날도 있고요, 말 한마디 듣고 막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상처받고 신음하는 그런 영혼의 신음이 있는 일들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다 사람은 듣고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천지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말은 이처럼 위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듣고 영향받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내를, 하와를 지어서 배우자로 삼아 주셨죠. 자,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이 힘들게 일하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 떠보니까 하와가 자기 앞에 있거든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담의 입술에서 하와를 처음 대었을 때 흘러나온, 터져나온 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다 이거예요.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 하와를 향해서 아름다운 찬사를 그렇게 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창세기 3장에 넘어가 2장에서 얼마 전에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창세기 3장 넘어가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이들이.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내 곁에 두게 해주신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내가 그 과실을 먹게 되었나이다 하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죽일녀입니다. 잠시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의 말이 있고 지옥의 말이 있는데, 죄가 범하기 전에 아담이 했던 말은 천국의 말이겠고, 죄가 임한 이후에 한 아담의 말은 지옥의 말이겠구나. 어떤 말입니까? 천국의 말은 긍정적인 말이겠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천국의 말이라고 한다면, 지옥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 험담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뒷담, 농담, 원망, 불평, 비난, 사람 무너뜨리는 말이야말로 지옥의 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말, 어떤 언어를 구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이냐?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정의할 때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겠고,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의 언어를 구사하는 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일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가깝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곳이 지옥일 수도 있다. 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가요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중가요를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예전에 그 뭐 신신혜 씨 배우 하다가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좀 잘 놀아가지고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막 작아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 부르다가 실제로 이 신신혜 씨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김정호 씨라고 아시나요? 님이라는 노래를 불러 유명했는데 간다 간다 막 그러면서 너를 두고 나는 떠나간다 이러면서 33살의 나이로 진짜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목포 출신 이난영이라는 가수는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인가 뭐 그렇게 부르다가 애절하게 이 노래 부르다가 가스마리병으로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울한 편지 부른 유재하 씨,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장덕 씨, 그리고 떠나가 버렸네 부른 김현식 씨 모두 이런 우울한 노래 부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 말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노래를 대중가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는 대조적인 가수가 한 명 있는데 지금도 이 노래 생각하면 신바람 나는 노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여기 있는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불렀던 노래일 텐데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나고 막 그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나 언젠가 그날 돌아온다. 이 노래 불렀다가 한국의 일약 최고의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막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뭐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이거 뭐 찬송가급이에요, 그렇죠? 주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없으니까 뭐 이런 이 노래 부르고 한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삶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되었다. 뭐 이런 연구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경건이라는 주제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과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주목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언어의 삶이 그냥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노력하고 훈련해 얻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고 해서 길들일 수 없으니까 난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되죠.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말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 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건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니 부지런히 너희의 혀를 훈련하고 조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냥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부단히 말을 훈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습관들을 고치기를 도전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여러분을 책망하시거든.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오늘부터라도 경건한 사람답게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말이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오고 가는 말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 성일교회는
말이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말 가득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할 때 먼저는 누구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 가장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의 해악은 누가 가장 많이 받게 된가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언어 습관들 좀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의 습관,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 원망, 비난, 부정적인 말들 쏟아 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부터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 닮도록,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혀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사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언어의 삶이 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겠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겠습니다. 그들 향해 늘어놓았던 그 말의 실수들 즉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을 텐데 가정으로부터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도 목장 또 혹은 부서에서의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임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이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관계와 모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배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경건을 새롭게 정의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은 어떤 거룩한 목소리를 혹은 거룩한 복장을, 거룩한 외모를 갖추고 어떤 거룩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돌봐야 될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며,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며, 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참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경건을 조차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건을 훈련하고 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 더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앉았다가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다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이 습관, 이것들이 더욱더 경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면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하나님 욕설을 하나님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혀이고 우리의 언어 습관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면 우리 이런 언어 습관부터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어 그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 배워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 살면 영어를 배워야 하듯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 천국의 언어를 우리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훈련하고 하나님 반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천국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어 습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남긴 이들, 특별히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했던 말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주는 말들, 우리 자녀들에게 던진 말들이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킬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하나님 더 거룩하게 바꾸어가기로도 결단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 그들을 만나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 그들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목장 모임이나 부서에서의 모임이나 하나님 또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또 사회적인 여러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잘 구사하여 함께 하고 있는 분들에게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이 땅에 살아왔고 이 땅의 언어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모르는 언어였으면 참 좋을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지옥의 백성이었고 이 세상의 노예였으므로 우리가 그 언어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저 천국의 언어에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언어가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까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부단히 천국 영어는 반복하고 훈련하게 하셔서 더욱더 이 천국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말로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천국의 언어의 백성, 하나님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언어를 잘 구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